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구제는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9-1강 첫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장 그러니까 8장을 이 9장은 8장을 이어서 구제 헌금의 연속입니다. 헌금의 원리는 두 가지. 첫째, 즉석에서 하지 말고 준비해서 해라. 둘째,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고 풍성하게 해라. 이 둘째 증거할 것은 이렇게 헌금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넘치도록 하신다. 그런데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그 상급이 이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헌금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내 생각을 섞지 않고 그냥 말씀대로 드리는 겁니다. 즉석에서 안 하고 준비해서 하고 인색함으로 안 하고 풍성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시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 땅에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까지 상급이 이어진다. 내가 넘치도록 할 때에 하나 더 넘치도록 주시고, 하나님은 내가 더 넘치도록 할 때에 그것이 천국의 상급까지 이어진다면 안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안 할 이유가 없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 헌금의 가르침인데,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헌금할 때에 받을 복이 무엇이냐? 헌금하는 자와 헌금 받는 자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린다. 정확하게 말하면 헌금을 했을 때에 했던 그 고린도 교회와 헌금을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는 원래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청해 오면서 불법이라고 여겼고, 또 유대인들은 시체도 부정한 것이라고 여겼지만 이방인도 부정한 것이라고 여겨서 이방인들하고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헌금을 계기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매개체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헌금한 자와 헌금을 수혜자, 그래 구제니까 받는 자가, 헌금 받는 자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풍성한 헌금을 해서 이 땅에서도 풍족한 은혜를 누리고 또 천국에서도 받는 상급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헌금이 매개체가 되어서 헌금한 사람들이 교회와 하나가 되어지고 여러분과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절을 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여기 성도를 섬기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구제 헌금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선지자 중에서 아가보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죠. 예루살렘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안디옥 교회라는 그 소아시아 입구에 있는 지금 시리아 지역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을 때 예언했던 겁니다. 천하가 크게 흉년될 것이다. 이 천하는 온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이 크게 흉년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요즘 공산품은 있지만 옛날에는 농사가 거의 다였기 때문에 1년만 기근이 생겨도 나라 전체가 망할 판이거든요. 그런데 3-4년 계속해서 기근이 이어지는 그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이방인 교회가 성도를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이런 운동이 바울로 말미암아 일어났을 그때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구제 헌금한 부분 그 부분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왜 없느냐? 2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명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 헌금으로 섬기자 하는 일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뭐 이래라 저래라 쓸 말이 없느냐? 그 이유인데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이 원함이라는 것은 프로디아마 근데 간절히 원한다. 간절히 원해서 하는 거란 말인데 이런 것이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기근으로 인해서 어렵다는 말 듣고 고린도 교회가 듣고 자기들이 하겠다라는 자원하는 이 마음이 그냥 불타올라서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그랬어요. 바울이 이것을 들었기 때문에 옆에서 그가 봤기 때문에 안다. 내가 너희를 위한 마게도냐인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내가 이미 자랑을 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후서는 마게도냐에서 썼다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지금 이 바울은 마게도냐에 지금 와 있거든요. 왜 마게도냐에 와 있느냐? 원래 지금 3차 전도 여행이 끝물이거든요. 예배소의 1차 전도 여행, 소아시아 동남쪽 2차 전도 여행, 이 마게도냐 북유럽 지역 3차 전도 여행 예배소에서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예배소에서 가르치고 예배소 사역을 마칠 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원래 방문하겠다고 계획했고 계획한 대로 방문을 했더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했죠. 그때 당시의 고린도 성도들이 그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에 빠져서 바울을 배척했습니다. 이 바울을 배척하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가지 못하고 쫓겨나서 다시 예배소로 온 겁니다. 예배소 와서 눈물의 편지라고 알려진 편지를 써서 눈물로 고린도 교회를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호소를 했고 이 편지를 전달한 자가 디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디도는 원래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이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언어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배경이 그가 같으니까 디도에게 전달을 하려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디도가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가고 갔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어떤 환영을 한다든지 거절을 한다든지 반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반응을 듣기 위해서 1차적으로 드로아에서 바울과 디도가 만나기로 접선 장소가 있었어요. 그러나 만약에 드로아에서 못 만나면 2차로 만나기로 한 접선지가 마게도냐입니다. 이 2장 11절, 12절, 13절에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 드로아에서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근심이 가득해서 전도의 그 마게도냐 지역에 지금 그가 드로아 지역도 그랬죠. 드로아 지역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도 전도도 제대로 안 되고 자기도 고린도에서 쫓겨나고 했는데 그러면 디도는 만약에 어떻게 됐을까? 죽었을까? 별 생각이 다 들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다시 2차 접선지인 마게도냐로 온 겁니다. 그곳에서 디도를 만났는데 이 디도가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회개함으로 율법주의에서 떠나서 바울에게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그래서 지금 있는 장소는 마게도냐다
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 마게도냐에 있을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습니다.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하여서는 더 이상 고린도에 할 말이 필요 없다. 왜? 이 사람들은 간절히 원래 자원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는 너희의 원함을 내가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고린도 교회의 헌금에 대한 열심을 자랑했었다라는 거죠. 마게도냐에 있을 때에 이 아가야에서는, 아가야는 남유럽이고 남유럽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마게도냐는 북유럽이고, 그래서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이 말은 고린도에서는 똑같은 말이거든요. 1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라는 것을 자기들이 간절히 원하는 마음도 있었고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걸 자랑했습니다. 자랑했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했다. 이 말을 들은 마게도냐 성도들이 참 우리가 뭔가 마음이 동조가 되고 막 불타오르네. 그러고 막 도전을 받아서 자기들도 열심히 헌금을 했고, 그 헌금 내용이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5절에 기록된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헌금의 출발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끼쳤습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8장 16절에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모으기 위해서 헌금 이원으로 디도를 보냈고 18절에 또 다른 형제 하나를 보냅니다. 그리고 22절에 또 다른 한 형제를 보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을 보내죠. 이 형제들은 세 사람을 말하고요.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바울은 지금 마게도냐에 있으면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교회로 헌금 모금하는 위원들, 이 세 사람을 자기는 안 가고 이 세 사람을 보낸다는. 왜 그럼 보냈느냐?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까지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일에 대한 나의 자랑이 헛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가 자원하고 처음에는 1년 전부터 그를 준비를 했어요. 하다가 막 이런 일을 막 은혜 가운데 구제연금을 준비하고 이런 가운데에 유대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율법주의로 가르쳐버린 거예요. 헌금은 그렇습니다. 바른 은혜 가운데 머물면 헌금도 자원해서 됩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헌금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거든요. 헌금은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섰다는 종합적인 어떤 증명의 자료가 됩니다. 내가 거기에 몸을 담고 내가 거기에 진짜 몸을 담고 헌신하면요, 헌금은 자연적으로 제 경우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나 못하나 뭐 이런 거 볼 필요가 없어요. 신앙생활 잘하느냐 못하느냐 볼 필요 없어요.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보면 이 사람 신앙생활이 그냥 나와버려요. 어떤 계획적인지 아니면 인색함인지 이런 부분들이 그냥 신앙생활에 자연적이 묻어 나옵니다. 그 기준이 이상한 것 같지만은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유대인의 율법 선생들이 푹 빠져버리니까 자기들이 처음에는 간절히 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년 전부터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헌금이 딱 중단돼 버린 거예요. 왜 그러느냐? 복음에서 떠나서 율법주의로 가니까 하고자 하는 소원도 없어지더라는 거죠.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빌립보 교회도 있고 그런 국가도 있고 이런 베레아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가 있었어요. 이런 교회들에게 가서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것을 말하면서 마게도냐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다, 자랑했다라는 겁니다. 마게도냐에서는 고린도에서는 이 마게도냐에서는 바울이 뭐라 했냐, 고린도에서는 이 일에 구제연금을 1년 전부터 준비를 했던 곳이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했는지 모른다고 막 바울이 자랑을 했는데 그 헌금이 딱 중단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자기가 자랑한 것이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다분해지잖아요. 그래서 형제들 세 사람을 먼저 보냈다라는 겁니다. 헛되지 않고 두 번째로는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린도후서 8장 11절과 12절에 헌금의 원리를 몇 개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원함으로 해라. 그리고 있는 그대로 해라. 자원함으로 해라.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해라. 이 말은 형편대로 하라는 겁니다. 내 형편이 부하면 예를 들어 11조는 10분의 1을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구제헌금 이런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내 형편이 좋으면 많이 해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 저도 옛날에 신앙생활할 때 그걸 이 구제헌금이나 감사헌금, 성경금을 내가 또 남이 하는 거 꼭 안 하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들이 저도 있었어요. 나중에서 깨달은 거죠. 구제헌금도 남들이 하는데 안 하면 이름 빠지니까 어떤 분은 주보에 올리려고 한다더라고요.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 막 주보에 안 올리면 난리가 나버려. 빠졌느니 왜 빠졌느니 하면서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막 난리가 나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형편대로 하라는 형편대로. 이것이 바울이 가르쳐주는 헌금의 원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3절에 헌금 원리가 하나 또 나오는데 준비 없이 갑자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 주일 모일 때마다 예배 모일 때마다 조금씩 예루살렘을 위해서 헌금을 드려서 그것이 모아져 있어서 바울이 갈 때에 그때 즉석에서 부랴부랴 헌금하지 말고 모아놓은 것을 예루살렘에 전달해라. 이렇게 바른 것이 해야 바른 것이다 하고 바울이 가르쳐 준 겁니다. 이 가르친 대로 헌금을 준비시키려고 세 사람을 먼저 보냈다. 자, 한번 또 보면 4절을 봅니다. 4절 시작.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었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은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헌금이 거의 끝났고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힘대로 다 했고 힘이 지나도록 했고 그래서 헌금도 다 모였습니다. 다 헌금이 모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헌금이 정리되면 이것을 가지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바울과 함께 남유럽 고린도 지역에 내려와서 고린도의 교회의 헌금을 같이 챙겨서 배 타고 마게도냐로 헌금 전달자 대표와 고린도 교회 헌금 전달자 대표와 바울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가서 절기도 지키고 또 이 헌금도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딱 서로 전달할 예정이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마게도냐 교인들이 이제 내려가겠죠. 헌금 전달자인 이 마게도냐 대표들이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않은 것을 보면 나는 1년 전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고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한다고 자랑을 해 놓았는데 만약에 마게도냐 교인들이 함께 내려갔을 때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것을 그들이 본다면
너희는 고사하고 이것이 부끄러운 일을 당할까 하고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연결이.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건 기본이고 우리가 믿었던 것에도 우리가 너희들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데 고린도에는 상업이 발달해서 무역이 발달하고 엄청 부자 도시입니다. 그리고 아가야의 수도기 때문에 고린도에서는 더 많은 것을 자기들이 먼저 하겠다고 했고 준비를 또 해왔었으니까 더 잘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헌금 이원들이 먼저 보냈다라는 거. 헌금 이원들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헌금은 즉석에서 부랴부랴 막 호주머니 꺼내서 내 얼마 있지 그때 보고 꺼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 자체는 미리 준비해서 하라는 겁니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 두 사람을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약속한 연보 이미 약속했으니까 또 자원했으니까 너희가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여기 준비가 미리 아니면 그냥 준비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1절에서 5절 사이에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준비를 해야 참 연보라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갑 꺼내서 드리는 것보다 준비하는 구제 헌금이든 무슨 헌금이든지 준비함으로 드려라. 그래 억지로 드려라 억지로 그냥 그렇게 자원함으로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참 연보답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헌금의 첫째 원리는 마음으로 준비함으로 드리라. 자원함으로 드려라. 그리고 둘째는 억지로 하지 말고 마지못해 하지 말고 풍성하게 하라는 겁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에게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적게가 헬라어로 보니까 적게라는 뜻이 없어요. 이 적게라는 뜻이 헬라어 없고 원어에는 인색으로 그냥 돼 있어요. 인색. 내가 헌금을 하는 두 번째 원리는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풍성하게 하라는 겁니다. 인색함으로 심는 자는 인색함으로 거두고 인색함으로 거둔다 말은 하나님이 되돌려 주실 때에도 인색함으로 하나님도 주신다라는 거죠. 내가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두고 그냥 마지못해 드려서 그런 게 아니라 풍성함으로 드렸으면 하나님도 그렇게 풍성함으로 되돌려 주신다. 그냥 풍성하게 심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때에도 풍성하게 주시는데 인색함으로 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때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이것이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를 헤아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풍성하게 하면 또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풍성하게 나누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때가 되면 돌려주실 때도 풍성하게 돌려주십니다. 자, 우리가 인색함으로 헌금하면요 나중에 우리에게 돌려주실 때도 인색함으로 돌려주신다는. 그러면 누가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스스로 하실 수 있어요. 신명기 15장에 땅에 가난한 자들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너희로 헌금하게 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복 주시기를 것을 보게 하려고 너희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심은 자에게 복을 주겠다고 신명기 15장에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인색하게 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말씀인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의 복을 제일 많이 거둔 사람이 성경에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어쩌다가 부자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솔로몬은 감동은 받아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감동받았어요. 그래, 솔로몬에게 너에게 뭘 줄 것인데 너 나에게 구해라. 그럴 때 요즘 말로 저는 백지수풀을 내밀었어요. 언제 내밀었습니까? 하나님이 주겠다는 언제 백지수풀을 하나님이 내밀었느냐? 1000번제를 드렸을 때. 왕은 소로 드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왕은 번제를 수컷으로 드리되 소로 드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왕은.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려도 됩니다. 그리고 좀 부자는 양이나 염소나 뭐 이런 것을 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왕은 양이나 염소 못 드려. 소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왕이 소로 드렸다고 칩시다. 암컷을 못 드려. 수컷으로 드렸어요. 요즘 수수 한 마리가 거의 1000만 원 넘잖아요. 그 1000만 원 넘으면 1000마리를 드렸으니까 요즘 시세로 어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시간도 약 한 달 걸렸으리라고, 한 달 정도 걸렸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생각하기에 1000번제 계속 태웠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소 있죠, 이 번제잖아요. 번제 각을 떠도 소 한 마리 타서 정리되는데 시간이 있어. 소 한 마리 여러분 태워서 오늘날처럼 막 기름이 있어갖고 화력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나무로 태웠어요. 그러면 이거 한 마리 정리되는 것이 한 마리씩 1000마리 올려가고 태우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이 한 달 정도 걸렸다고 우리가 봅시다. 한 달 동안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까이 계속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렸어요. 한 마리에 1000만 원 잡고 지금 뭐 소 황소 한 마리 그거 뭐 1500만 1000원 그렇게 한 다음에 1000만 원 넘는다며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뭐냐? 이전에는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누가 해서 보고 따라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 이전에는 이런 부분이 없었어요. 누가 본 거 보고 따라한 게 아니에요. 진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자기가 왕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계속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의미로 번제를 헌신하는 상징이잖아요. 우리는 직분을 받고도 그 모릅니다. 받으면 그때뿐입니다. 자기의 직분에 대한 어떤 그게 없어요. 그래서 계속 헌신하겠다고 1000번제를 올려드린 게 내가 계속 헌신하겠습니다. 왕으로서의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계속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흠양하시고 너무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번제가 끝나는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걸 묻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좀 안 어울리는 표현이잖아요. 물어볼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말씀인데 주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뭘 줄고 했을래? 솔로몬은 그냥 돈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 왕의 사명이 재판인데 이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우리 아버지는 백성 앞에서 출입을 잘했다, 재판을 잘하고 통치를 잘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재판을 잘했는데 나는 아직 아니다. 어떻게 백성 앞에 출입해야 되는지 알지 부족하고 아는 것이 없습니다. 지혜를 주사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먼저 사명을 먼저 앞세웠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다 가져라 하고 부에 있어도 전부 준다고 약속이 된 겁니다. 욥은 동방에서 제일 부자라 양이 몇 마리, 소가 몇 마리 계속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내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오늘 구제해라,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내 모든 얻는 것 가운데 씨와 양식이 같이 있음을 꼭 기억해라. 씨는 내가 먹어서는 안 되고 먹지 말아라. 그것으로 선교하고 그것으로 구제하면 하나님이 이 심은 씨로 인하여 내 삶이 넘치도록 풍성해지도록 축복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많은 것으로 구제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천국에서도 내 의가 내 상급으로 영원히 남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매개체가 되어서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가 열어지고 하나가 되고 또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가 하나로 사랑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